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꼭 6년째 되는 해죠. 6년 동안 제가 목회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8% 정도는 다 교회 다니시고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뭐 성도 해가지고 다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곳 삼성 테크노밸리에 이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곳에는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있고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아주 큰 이제 공동체이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수십 배 많아요, 수십 배. 대부분이 이제 뭐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또 돼서도 그 이후로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막 있을 곳이 못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에 이제 개척을 딱 했을 때 어떻게 살지 이제 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늘 주변에 교회를 막 이상하게 보고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긴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5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직장인들의 삶이 얼마나 그 삭막하고 또 무겁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 운영하시는 또 사장님들의 고충, 또 직원들은 또 직원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날 잘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오니까 뭐 주중의 삶이 어떤지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주중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와,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역할 때 막 선생님들이 이제 청년들이기도 하고 직장인들, 집사님들도 있고 근데 막 예배 시간에 졸면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어린이 예배라고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었는데 회개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는데 그게 딱 풀어지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얼마나 졸음이 올까 막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한 가지 좀 해소되지 않았던 질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건 알겠고 그러면 직장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쉬어야 될 텐데 사람들 어디로 가요? 술 먹으러 가요. 술 먹으러. 술 마시고. 그래서 왜 저러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아침에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막 아프다고 하면서 또 저녁에 또 술 먹어요. 왜 저렇게 살지? 저도 편두통이 좀 있지만 머리 아프면 뭐 정말 스트레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직장인들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무리 술이 좋아도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맨정신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이 술의 힘을 빌리는 거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체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직원들만 그러냐? 아니죠. 사장님들도 엄청 힘드시죠. 여러분, 사장님 하면 왠지 좋은 차를 탈 것 같고, 왠지 월급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왠지 대접도 받을 것 같지만, 사장님들의 고충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리코벨리라는 그 이제 수소수 업체가 오셔서 매일 이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가 운영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성과를 내고 또 계약을 맺고 또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주변에 수많은 사장님들이 계실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고 기업을 운영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뭐 나만 잘한다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뭐 저도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그것을 홀랑 도둑질 당하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유사한 업종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느라 뭐 제살 깎아먹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사시는데 그 애씀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만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그걸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또 직원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게 맞는 건지,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파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줄 그런 사람인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선택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회사가 대박이 나겠죠. 선택 한 번 잘하면. 그런데 반면에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또 위기가 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만 할 수 있지? 이 의문이 들었던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이 선택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겠습니다.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단 한 발자국도 미리 갈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럼 옳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별명을 지어줬어요. 어떤 별명이었냐면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바울처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손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최고의 선택지들이 손에 쥐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이것을 타고 그냥 쭉 가면 그냥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들, 좋았던 선택지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후의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복음과 믿음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만 선택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 간단하게만 보자면요,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고 최고의 학문에서 수학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대, 살았대, 뭐 이 정도일 뿐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선택하자 사도 바울의 삶이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했으니까 글을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막 그 힘을 실어주는, 막 그 지식을 열어주는 놀라운 글을 썼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었어도. 그런데 그 글들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주님을 선택하고 그가 쓴 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쓴 글들이, 그가 쓴 편지들이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새겨서 이번 한 주 주님을 선택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주제를 좀 시작할 텐데요. 제가 PPT로 준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뭐 그 헬라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 아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십자가 어떤 일이 있었지. 이걸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지혜와 동일어로 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약간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이제 그 미술 도구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이 미술 도구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미술 도구가 지식. 그런데 이 화가가 내가 무슨 작품을 그려야지 구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미술 도구가 이렇게 막 작품을 만들어 주나요? 막 생각하면 되나요? 그 작품이? 아니죠. 그 화가의 손과 생각을 통해서 도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미술 도구가 예술 작품이 아닌 것처럼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가가 들고 있는 그 연필 한 자루,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미술 도구로 이제 어떤 작품을 딱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작품이 어떤 거겠어요? 저의 작품이겠어요? 화가가 그린 연필 한 자루로 그린 그림이겠어요? 괜찮아요.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화가가 그린 연필 스케치 하나가 제가 수백 가지의 그 미술 도구로 그린 그림보다 더 인정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진다. 여러분,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책을 보고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듣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우리는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요즘 또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보면 막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사건,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그 준비는 돼 있지만 내가 그 지식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말하는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인가? 헬라어 단어로 소피아라는 단어거든요. 소피아라는 단어는 공예 또는 음악 이런 것에 대한 재능, 현명함, 분별력 있음, 신중함, 지혜, 지식, 학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 재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 은사 테스트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어떤 분야의 은사,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막 노력해서 그걸 얻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공부하고 인문학 서적 보고 막 철학책 보고 막 그렇게 해서 현명이 무엇이구나 막 깨달았어요? 안 그러셨을걸요? 그렇게 노력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막 관심을 가지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관심을 어느 정도까지 갖게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넘을 수 있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롤프 메르클레라는 그 독일의 심리치료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천재가 안 돼. 천재가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재가 꼴등이더라, 꼴등.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2500년 전에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지지자 불여 약지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즐기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것을 선물 받았을까? 여러분,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선 제가 또 상처받죠. 대답 안 하시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즐겨요? 이것을 막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애매한데. 제가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은퇴하고 비행기 조종이나 하면 살아야지 막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비행기를 막 좋아하는데 제가 막 비행기를 찾아보고 막 공부해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를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떠세요? 막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막 그 구원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요? 아니면 그냥 뜨거워져요? 그냥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헬라어 단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 소피아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 선물로 받은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지식이 곧 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비로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지혜 때문에. 어떤 지혜? 나는 무익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 손과 내 발로 꽤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와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지혜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발휘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를 보니까 욥이 지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기 28장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한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온 천지를 지으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교만했던 내 목을 꺾어서 구부러뜨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돌팔이 의사 찾아가시겠어요? 명의 찾아가시겠어요? 몇 개월 걸려도 TV에 나온 최고 권위자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물 받았던 소중한 물건이 고장났어요. 그 동네에 그냥 이렇게 돋보기 쓰고 있는 할아버지 찾아가시겠어요? 전문 서비스 센터 찾아가시겠어요? 서비스 센터 찾아가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봤자 없거든요. 제가 올해 딱 40인데 지난 39년의 삶을 되돌아봐도 다른 것이 없어요. 조금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인생이 되도록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되고요. 지혜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구와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지혜를 공급받기가 쉽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출신, 또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돈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배설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맺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면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막 불안하시잖아요. 집이 없으신 분들 막 불안하고, 막 그 직장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무급휴직이 막 길어지고 막 그런 경우에 막 있는 분들은 또 뭐 어떻게 먹고 사나 불안해지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 어디론가 우르르 막 몰려갈 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나만 이렇게 멍하게 있어도 되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는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초조함이 찾아올 때 자기의 그 불안과 초조함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종교를 만들어요. 미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 용어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 그거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를 믿는 것 별로 안 할 것 같죠. 21세기인데 막 달에 가는 시대고, 이제 몇 개월 후면 뭐 달 착륙선 뭐 이런 게 또 뭐 연구하고 있다고 막 그러던데, 뭐 이런 시대에 나 말고 다른 존재를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 안 할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제가 그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외제차를 샀어요. 인생 첫 외제차.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고사 지내는 방법. 고사 지내야 사고 안 난다고 하는데, 고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죠? 그럴 수 있죠. 불안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런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명태를 실에 감아가지고 뭐 무슨 과일이 있어야 되고, 술은 어디 있다, 뭐 바퀴 내 쪽에다 뿌려야 되고.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살기 다 괜찮은 시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차 샀다고 막 그거 술을 사다가 뿌리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술 뿌릴 때 그냥 뿌리면 안 되고요. 문을 다 열어야 돼요. 트렁크 뭐 문 다 열고 해야 돼요. 아셨죠? 그 술은 바퀴에다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고사지는 해요. 그럼 뭐 개업을 하거나 뭐 회사 할 때, 저희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요. 실제로 막 뭘 걸어놓고, 여기 옆집만 하더라도 막 문에 막 부적 붙여 있고 해요. 다. 여러분 왜 이 우상을 만들까? 왜 이 우상을 섬길까?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3절 말씀일게요. 그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불안과 나의 초조함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섬기는 거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뭐 강아지, 소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나를 섬기는데 그 형상만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우상 숭배자는 자기 숭배자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의 바람과 나의 요구를 들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요구를 좀 들어주고
내 소원을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막 숭배하고 어떤 신비한 존재 아니요. 결국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에이 무슨 우상을 선택해, 나는 그런 적이, 내가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우상은 내가 따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은 곧 자기 숭배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욕망으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고집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나에게 필요했던 그 말씀만 찾아서 골라서 읽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든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을 첫 번째 그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그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그거거든요. 나를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 숭배, 나를 숭배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싶으시잖아요. 탈피하고 싶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까요? 나를 섬길까요? 나를 섬기죠. 근데 나를 섬기려고 애쓰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숨만 쉬어도 자연스럽게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그쪽에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옳아. 아니야, 내가 저번에 경험해봤더니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힘을 자꾸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훈련하는 공동체가 그런 의미예요.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실제로 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멋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 딱 좋아요. 이 우상 숭배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실어주시도록 하시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 거기에 자꾸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몇 번? 아니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부단히 애를 써야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실어 줌으로 우리를 숭배하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막 전쟁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역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침묵.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살아요? 죽어요? 은혜를 받아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멸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그건 우리의 멸망이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죄악들이 횡행한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만들어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이할 결국은 멸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할 때 뭘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 긴장해야 돼. 내 삶에 뭔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게 만든 무엇인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세계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몰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세우느라 정말 가족, 인정하기 싫지만 가족까지도 막 버려가면서 사역에 막 몰두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비자금도 만들고 또 은밀한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또 부적절한 일들을 하고 목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명예 이것을 쫓아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막 사람들 숫자는 감당할 수 없게 막 늘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진 않았을 거예요. 비자금이 수백억 된다는 뉴스 보도도 있고요. 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학력을 위조하는 일들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요. 또 아들에게 자기의 목회를 세습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타던 외제 승용차 키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막 그런 행사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고 한 번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병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가만히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았을 때 빨리 긴장하고 돌아봐야 됐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벼락을 치고 나를 아프게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종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사를 우상 숭배화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고 살 때 우리는 조금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하게 살 수 있고요. 조금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예배를 그냥 소홀하게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잘 풀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고린도라는 곳에서 기록했어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 항구의 중심지여가지고 물물이 막 모이는 그런 요충지였어요. 요충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성은 부유한 도시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과 문화들도, 종교들도 함께 왔고요. 그리고 그곳에 넘쳐나는 재물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무엇이 많아졌냐면 우상이 많아졌어요. 기록해 보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었는데, 이 신상이 18m가 넘는 신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 땅이 이 고린도 땅이었고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단체로 매춘을 벌이는 그런 음란이 행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땅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영어로 이 고린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영어 단어는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고린도는 우상과 음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을 기록한,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이 득실거리고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막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그 도시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복음의 진수를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단히 주님을 찾고 부단히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대형교회 가셔서 그곳에서는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목회가 여러분까지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종 짐승의 형상을 내가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막 내 삶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냥 설교만 이렇게 하고 제가 진짜 쟤네들 조기교육 시키죠. 빨리 재능을 하든, 부동산, 요즘 증권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하던데, 주식을 하든지 그런 거 가르치지 뭐 하러 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거부한다고, 그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노력과 훈련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시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채워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잘못된 자기 사랑과 교만하여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물질을, 나의 유익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참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열심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